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형제자매일 것입니다. 한나란 씨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좁은 방에서 함께 잠들며 같은 기억의 골목길을 걸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서로의 발걸음은 다른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께 꾸지람이라도 듣는 날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함께 울어주던 사이였습니다. 떡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며 그저 함께 웃던 사이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커지면서 그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벽은 꼭 큰 싸움이나 타무치는 원망으로만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생겨난 서운함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는 낯선 이의 말 한마디보다 가장 가까운 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피를 나누었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앞에서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형제자매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한 사찰의 법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홀로 앉아 형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전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는 아주 오랫동안 형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이 송두리째 텅 비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끝내 울지 못했습니다. 미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을 보내고 난 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리 저를 찾아와 부처님 앞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이것이 말로만 듣던 업보입니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구하자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형제자매라는 인연은 참으로 무겁고도 무서운 인연이다. 그들은 전생에 서로 맺은 인연이 너무나도 깊어 이 생에 다시 만나 반드시 풀어야 할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이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그토록 미워하는 그 마음도 그 미움의 깊이만큼이나 본래는 간절한 사랑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흔히 업,
혹은 업보라고 하면 무언가 끔찍한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징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어진 인연의 실이다. 그것은 이번 생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형제자매라는 인연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등을 돌리고 살아도 그 마음의 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에게 단단히 닿아 있습니다. 형이 미워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를 등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어린 마음, 그에게 서운했던 나의 기대, 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응어리진 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마음속 울림을 듣고 아득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몹시 비가 쏟아지던 어느 하굣길,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앞에 큰 웅덩이를 조심조심 건너주던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형의 손은 참으로 크고 따뜻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만들던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따뜻했던 손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경쟁심과 질투심이 어느새 그 따뜻했던 손의 온기를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지고 집착으로 묶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얼검에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간다. 형제자매란 우리에게 바로 그 집착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남에게는 쉽게 감출 수 있었던 나의 욕심, 나의 질투, 나의 모자람, 나의 이기심을 그 거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어서 우리는 종종 거울 자체를 미워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 거울이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거울이 우리 삶의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순수했던 시절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거울과 나란히 놓여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한정된 빛을 나누어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형이니까 참아야지, 동생이니까 양보해라, 혹은 언니를 좀 본받아라 하는 그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며 자라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늘 작아 보이고 저 거울이 가진 것은 언제나 더 크고 빛나 보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부족해 보이고 저 거울이 받는 사랑은 늘 과분해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본래의 마음 위에 겹겹이 쌓여 집착이라는 두꺼운 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먼지는 세월과 함께 더욱 두터워져 이제는 본래의 맑은 거울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는 맑고 투명하지만 거기에 나의 기대와 너의 역할이라는 잣대가 더해지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얼마나 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왔습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이래야만 한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 너는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그 수많은 기대는 겉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기대를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사랑이 깨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집착이 상처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형제자매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것입니다. 남이라면 그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거울은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혹은 명절이라는 시간의 틀을 통해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실망, 나의 서운함, 때로는 배신감이라고 부르는 그 격렬한 감정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들을 얼마나 깊이 믿고 의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면 배신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원망은 우리가 사랑했던 그 깊이만큼이나 더 깊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굴레를 우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에 형제자매로 다시 만난 것은 그저 우연히 같은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내라는 이번 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숙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숙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거울에 비치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거울의 조각들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나 자신과 주변을 더욱 깊이 상처 입힐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거울에 비친 밉디미운 나의 모습, 바로 그 집착입니다. 그 집착의 정체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울을 닦을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교와 질투, 그리고 사무치는 기대와 서운함 같은 감정들은 사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만큼 진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림자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서운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이 없었다면 미워할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림자를 만든 그 빛을, 즉 본래 그 안에 있었던 사랑과 연민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형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살아온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 꿈을 꾸며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형이 모든 돈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집을 잃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를 갈며 형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 미움은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년이 지나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던 그에게 낡은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먼 타지에서 경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는 한 노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의 형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떨리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돈을 댄 사람들이 너까지 해치려 하는 것을 알았다. 차라리 모든 빚을 내가 짊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너라도 살리는 길이라 믿었구나. 내가 너의 모든 업을 대신 짊어지고 가니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그 마음이 단 몇 줄의 진실 앞에 순식간에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은인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생에 꼭 만나야만 했던 가장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그 업이 사라지느니라. 형제자매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면 그 원망의 업은 더욱 단단해져 다음 생애까지 그 고통의 굴레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피보다 더 진한 용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혹은 그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내가 먼저 그 미움을 놓아줄 때 비로소 나를 묶고 있던 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놓아줌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나의 삶을 망가뜨린 그 원망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그저 놓아준다는 말 한마디로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고통과 억울함은 이토록이나 생생한데 그 모든 것을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외면일 뿐이라고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기 전에는 결코 이 마음을 풀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또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 생각.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바로 나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가장 단단한 쇠창살입니다.
우리가 그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미움을 놓아버리면 나의 억울함마저 사라져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은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숯덩이를 던진 상대방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숯덩이에 대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손을 펴서 그 숯덩이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자비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 특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그토록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집착과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 이 생에 함께 태어난 가장 중요한 업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스승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인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나의 그 깊은 욕망과 집착을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를 망가뜨리러 온 원수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준 전생의 도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놓아줌의 과정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억지로 화해를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그 미움의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 아래 숨겨져 있던 나의 서운함,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 너 참 아팠구나. 너 정말 서러웠구나. 그렇게 나 자신이 먼저 나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그 뜨거웠던 숯덩이는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욕심과 두려움, 자신만의 상처와 집착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처럼 불완전하고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였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머물던 자리에 연민이라는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하고도 치열한 내면의 과정,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진정한 기도입니다. 처음 법당에서 형의 이름을 부르던 그 남자도 그 뒤로 매일 새벽마다 절에 들러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울릴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던 원망과 후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바람 소리 속에서 마치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 미워하자.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 고마워요. 이제는 나도 형을 놓을게요. 그리고 나 자신도 놓을게요.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잠겨 있던 무거운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문 틈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고 더 이상 그의 마음은 춥고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는 이렇듯 미움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멀리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지 미움과 후회, 서운함이라는 먼지가 그 밝은 빛을 두텁게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버리면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어쩌면 형제자매란 우리 삶에 그 자비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어도 서로의 삶은 다르고 걸어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먼저 세상을 배우고 어떤 이는 더 오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하나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 마음은 미움보다 깊고 우리가 알던 사랑보다 더 넓은 자리, 바로 연민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황혼역에 서게 되면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남은 사람의 얼굴뿐입니다. 그 얼굴이 만약 미움과 원망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한 업의 숙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아련한 연민과 고마움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이번 생의 가장 어려운 수행을 잘 마쳤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 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그토록 그리웠던 경의 따뜻한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나의 가장 무거운 업이자 나를 깨닫게 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갈 때 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해하는 깊은 연민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그의 발걸음을 가만히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란 결국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 보면서 서로의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하는 용서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 인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깝고도 아팠던 형제자매가 실은 용서와 자비를 배우게 하려는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독한 미움마저도 결국엔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미움과 원망을 연민으로 풀어내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당신은 나의 업이자 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스스로를 묶고 있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